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8절부터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너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 집사가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봤잖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거 좀 찾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봤다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보이셨느냐 하는 게 아니고 보이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가 오래 있었잖아.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아멘.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사건은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뭘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을 성령과 권능을 모아셔서 기름 붓듯 하신.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죠. 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이 예수님이 임하시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걸 지금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제가 성경을 찾으라는 대로 찾으셔서 성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이 누구냐?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거하게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바꿔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절,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여기서는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바꿔서 시작.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예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은 바 예수님으로 바꿔서 되었으니. 시작.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이 2000년 전에, 그죠? 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봅니다. 자, 빌립보서를 우리 요한복음 38장 아니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이해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자 보겠습니다. 예, 자 몇 페이지죠? 318페이지. 318페이지. 자, 빌립보서 2장입니다. 야, 2장 5절 같이 한 마음, 5절부터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여러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시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아멘.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멘. 그 창조주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 이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 안에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자 예수님은 창조주시지만 창조주로서의 이 그 절대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신성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누가 되셨어요?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상에 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죄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이 신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능과 신성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된 것을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으셨으면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세요? 성령과 성령의 권능을 뭐하며? 기름 붓듯 하며. 아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은 모든 신성적인 권능을 다 포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내 아버지가 뭐 하신다? 일하신다. 내 안에 가시는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멘.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본인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빌립아, 나와 이렇게 오래 있을 동안 네가 알지 못했느니? 나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아버지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걸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아멘.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이걸 이해하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물론 역사하십니다만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 계시고 그런데 이 땅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분을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보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자 8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맞죠? 14장 8절을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자,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을 보이시고 예수님 어떻게 그분을 보이실까? 보이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천국에 가신 예수님 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이 볼 수는 없어요. 지금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타내시고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자, 것이라. 11절 다 이해가 가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자,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확장을 해 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1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자, 됐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끝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참되게 거짓이 없이 너에게 얘기한다.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안에 가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또 과부의 이 외아들이 독자가 죽었을 때 장례치러 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다음에 그 따르는 어머니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통곡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을 멈추고, 그죠? 어머니에게 울지 마라, 따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손을 대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살아나는 이 사건조차도 누가 하신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사실 예수님 아내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더 확장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바람과 소원과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했던 것들을 똑같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나는 너희들이 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영적인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누구든지, 다시 한번 12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회자들, 주회종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평신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으로 이 땅을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천국 가는 거룩한 백성됨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아멘. 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던 것 참 좋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업적을 이루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 인간의 그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이루어가는 것도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많이 벌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살았어요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내가 전 세계 100개 200개의 나라를 여행하고 다녔어요.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해라. 내가 했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난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나는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는 다시 한번 12절 같이 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하면서 사는 믿음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를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 안 하셨다면, 네, 내가 예수님이 했던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지만 또 예수님 말씀 안 하신다. 나는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교만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은 너는 하게 될 거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자, 그 근거가 뭐냐?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는이죠.
이는 뭐예요? 왜? 이는 내가 뭐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맞지요? 내가 뭐하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뭐하기 때문에?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죽어서 3일간 이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뒤에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부활해서 40일간 30일간 같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갔을 때, 내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보다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자, 요한복음을 한번 그러면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12절 그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러분 그 나의 하는 일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자, 첫 번째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모든 병마와 모든 악한 것을 뭐하고? 고치시고. 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뭐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눈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료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그 모든 자들을 또한 고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은 일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조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게 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이죠. 요한복음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자,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자,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다시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냐 묻는 자 같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7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유익이라.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유익 같은데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사도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게 오히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7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혜사. 자, 다시 그 다음에 보혜사 누구? 성령님을 뭐하리라? 보내리니.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일, 회개하라고 천국복음을 전한 일, 모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에게 눌린 모든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 이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그럼 간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가셔야 뭐가 오세요? 예수님을 가셔서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빌립 집사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하고 나를 보는 게 아버지를 보는 거야. 그렇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더 확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자,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이 인류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도 예수님은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고 그분을 보이시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그 영의 세계가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그 심판주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이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에게 뭘 부어주셔서 그분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성령을 받은, 아멘. 같이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성령과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어떤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나타내시고 주님은 보이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모든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렇지만 신적인 모든 능력과 권능은 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포기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목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저가 두루 다니사 뭘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아멘. 또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똑같은 방법과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회개하는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믿는 목회자를 통하여, 믿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군중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시대와, 그죠? 한 민족을 구원하는데 있어서 몇 명이 필요해요? 한 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삼손 알죠? 모든 사람들이 삼손의 블레셋,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마치 일제 36년처럼 뭔가 좀 심어놓으면 다 가져가 버리고, 짐승이 보인다 하면 뺏어가 버리고, 미디안의 그 시대 기드온도 얼마나 무섭고 빼앗기는 게 두려웠으면 밀 타작하는 그 기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해서 거기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아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한 민족을 구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한국의 역사를 한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서양사 배워봤어요?
서양사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 이 역사가 바로 서양사예요. 프랑스 역사, 영국의 역사, 그렇죠? 이 유럽의 역사, 그다음에 미국의 역사, 이런 역사에 이 유럽의 역사에 이 어떤 그런 발걸음들은 누구의 역사냐? 지중해에 있던 역사, 그죠? 이 역사의 발걸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러고서 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백성들이 세워지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영국이 컬트족이라고, 원래는 영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프랑스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영국의 그 컬트족이라고, 그 사람들은 맞나? 바이킹족은 아이슬란드죠. 그 바이킹족들이요 남의 것들을 훔쳐다가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워낙 추운 지방이니까. 뭐 영국은 아니지만 그 위에 바이킹들이 살던.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니까 그들이 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유럽의 서양사가 쓰여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며 돌을 던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가 파산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살아계시다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했는데, 나중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하고 전해져서 나중에 뭐가 되냐? 서양사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게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엘리 제사장 때를 보십시오.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몇 년 동안, 40년 60년 동안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비둔한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누구를 낳게 하시고 한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그 상황과 결핍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바치는 그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아멘.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령 부음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자,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어디로 봅니까?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자, 여러분들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 마음으로 받들어있습니다. 시작.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죠. 4장 18절에 보면, 자, 4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자, 사무엘상 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몇 년 동안? 40년. 자, 40년 동안.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몇 년 동안? 20년. 그러면 전 몇 년이에요? 6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성령을 소멸했을 때, 내가 성령이 사라졌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령을 소멸했을 때 나의 영적인 상태, 이제 심적인 상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한 다음에 시편 몇 편? 51편에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뭘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다고 막 울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회복시켜달라고.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 성령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결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6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그 7장 2절을 다시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제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여러분, 60년이라고 그러면요, 만일 60년에 태어나서 60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냥 말로만 들었어. 그죠? 그런데 한 40살 70, 80, 90 되신 분들은 어때요? 자기가 청년 때 20살 때, 그러니까 80 되신 노인이라면 청년 때 20살 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간구하겠어요?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민족이 산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60년 동안 하나님을 몰랐다면, 60년에 태어나서 60살이라면 하나님을 몰랐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기 전에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전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누구를 예배해 두셨어요? 사무엘을 예배해 두셨어요. 지금 사무엘이 어린 청소년이에요. 지금 어른이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마 최소한 20살은 넘었을 거예요. 그죠? 청년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을 이루고 가시는데,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정말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세요? 성령을 받아서. 아멘. 이 시대에 뭘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라고 해요? 그때는 우리는 오순절, 크게 시작,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십만 명의 군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천만 명의 여러분 따르는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그 죄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러 가고 또 성령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혈루병으로 여인이 12년이죠. 피를 쏟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그런데 그 피를 매일매일 쏟으면서 온 몸이 피골이 상접해서 소말리아 사람처럼 뼈와 살이, 뼈와 가죽이 하나가 된 그런 삐쩍 마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어때요? 순식간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여러분, 순식간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돌아보다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가는데요, 만졌는데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옷을 만졌고 내 손을 내 옆구리를 이렇게 살짝 스쳤지만 그것과 다르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가 누구냐? 그 여인이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그 여인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치유를 받고 평안히 가라. 이제는 치유를 받고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아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게 될 것이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고, 아멘, 너희 그 사람들이 붙어있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귀신들을 말미암아 오는 그런 병든 자, 연약한 자, 불치병자, 난치병자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해방시키게 될 것이며, 아멘, 천국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으면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부동산을 좀 더 사볼까? 어떻게 하면 저희 가서 내가 건물이라도 하나 더 사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매를 좀 더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식을 좀 사볼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주님 스스로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될까? 그러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근무한다면 그 병원에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분을 나타내세요. 어떤 역사를 나타내십니까? 자, 3절 같이 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아멘. 자, 4절 5절 빠르게 읽습니다.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가르치신 일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은 뭐예요? 회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여러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그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범한 죄가 두 가지가 있으니, 한 가지는 터진 우물을 판 것이고 생수에 그런데 나를 버린 것이며, 또 한 가지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생수에 그런 대신은, 생수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생수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 인생의 방향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인생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 사람들과 더 많이 가질까?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스트레스가 치열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이 감사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만족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리거든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야, 그러니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죄인이었나이다. 하나님, 나와 내 종이, 나와 내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 내 죄, 아들아,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자, 여러분,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러분 얼마나 구원하게 절박합니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니까 귀신들이요 발악을 해요. 못 나가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이제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결단을 했는데 꼭 그때가 되면 뭔 일이 생겨. 아니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꼭 그때가 되니까, 그날 되니까, 주일날 아침 되니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고, 갑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서 입원했다고 그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그래서 못 나가게 되는 이 귀신들이 이런 역사를 해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아무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상하다. 저들이 뭔가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뭐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떼거리로 모여있는데 아마도 저들이 진영을 갖추고 우리와 싸움을 하려고 그런가 보다. 저들이 진영을 갖추기 전에 우리 가서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저 무서웠겠어요. 자, 9절부터 같이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다시 한번 크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몇 년 만에, 다시 한번 몇 년 만에, 60년 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60년 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60년 만에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60년 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0년 만에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10월 27일 날 했던 그 110만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11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1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 역사가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국회의 역사하시고 민족의 역사하시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에 이 새롭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우리 생애 기억하는 그런 분기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이 선포하는 이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지 보세요. 자, 응답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60년 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60년 만에 나타났죠? 그러면 70살 되신 분들은 10살 때니까 기억 못할 수 있어. 80살, 90살 된 사람은 뭐 30년 전에 자기가 청년 때, 20살 때, 청년 때, 30살 때 그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60살이라면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가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아멘,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놓고 교회 안에 공동체에 가난한 자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모습으로 매일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 숫자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걸 보세요.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날은 무슨 날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그날에, 아멘. 여러분, 이 번제는 뭐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번제를 안 드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마다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는 뭐냐면 양 2마리, 아침에 양 1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 양 1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양 2마리를 잡아서 올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때는 번제를 안 드렸겠어요?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제사가 아니었고, 그러나 여러분 뭐하고 난 후에 드리는 번제, 회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사무엘이 어떤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뭐하더라?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회개는 하늘문이 열리는 내 인생문이 열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60년 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무엘에게 부으시니까.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 역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잖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장 2장 3장 그죠? 3장 2장이죠. 모세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루는 자기 백성을 돌아올 마음이 생긴지라. 사도행전 7장.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락에 더 이상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요? 아,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는 선지자요? 회개시키는 선지자고, 이 시대의 참된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을 회개하라 외치고 그 회개가 하늘문이 열리게 만들고 내 인생문이 열리게 만들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지긋지긋하게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6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응답하시더라. 그날 어떤 날이요? 회개하고, 회개는 했어요. 며칠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그런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주 들어왔는 교회, 아멘, 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늘문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고 낙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60년 동안 한 번도 얼마나 인생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돈 벌어놓으면 다 플리스에 다 와서 뺏어가 버리고, 농사 지어놓으면 까마귀 메뚜기가 다 와서 먹어버리고. 이야, 11절부터 계속해서 빠르게 읽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여러분 쳤더라. 60년 만에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한 거야. 벽국이 아멘. 아멘. 패하기만 하던 삶이 이제는 뭐예요? 승리하는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어디까지 이름을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내 인생의 끝까지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성령이. 아멘. 여호와의 손이 아멘.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사기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14절 1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예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 내 지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으며, 아멘. 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그 평화가 뭘로 이루어지는 평화요? 내가 비굴하게 내 땅 갖다 주고 내 돈 갖다 주고 그래서 이룬 평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진 평화요. 아멘.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60년 동안 땅을 뺏기고 양식을 뺏기고 자식을 뺏기고 영토를 뺏기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빼앗기던 자식이 돌아오고, 아멘. 영토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이삭에게 얘기잖아요. 이삭아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구나. 요셉에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자를 얻을 수 있겠느냐?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이 집을 복을 받는 걸 누가 보고 인정해요? 보디발이 보고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5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여러분 6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얘들아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사람들을 변화시킬 거야. 그들을 어둠의 곳에서 꺼내게 될 거야.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될 거야.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들에게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고 거룩하게 준비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성령을 받으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하신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